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런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 사건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 모세와 대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이에 사람이 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터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 기분 좋으라고 목사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중보자가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관점을 가진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로 사람을 밀어 넣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이비 종교에서 보면 이단, 즉 교주이고 이 가톨릭에서 보면은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중보자,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간혹 가톨릭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좀 이상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연보를 많이 한다고 즉 헌금 많이 하고 또 사회 기부 많이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 공로를 덧입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은혜로 받고 또 그 공로와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역할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모교였고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던 예전에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고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다고. 목사로서 이분이 정말 수만 명의 성도를 책임지고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교회 부흥, 교회 은혜, 교회 성장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이분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게 모든 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간혹 어떤 분들이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공로의식 있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기쁨으로 해라 이런 건데 그런 어떤 나의 행위나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 주세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한테 은혜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해 줬잖아. 네가 마음대로 하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00원 바쳤습니다. 나한테 10,000원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대로 내가 알아서 감사해서 드리면 돼요.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람 시선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의를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요. 사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늘 사람 의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면하여 알았고 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간절하면서 이렇게 본심으로 나갔던가? 바로 그것이 그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 민족들,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중보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막힌 담도 무너뜨려 주시고 재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권세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 때마다 중보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자음 구조인가요? 자음 구조 맞죠? 자음 구조를 연합을 해가지고 알아서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즉 영어식 이름으로는 제호바라고 이름을 인위적으로 붙인 게 여호와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은 사람의 언어 기호로 부를 수 없는 말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에 있어서 여자의 여의 여, 그리고 호자의 오, 그리고 와의 와자는 사람, 이 문자, 이 성경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붙인 여호와의 이름이지 사실상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정확한 명칭을 주신 적이 없어요.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만든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만큼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정확한 자음과 모음을 부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형화돼서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성자, 또 다른 위격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심이 곧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라서 그 이름을 또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때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본체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부르는 신이라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중보자를 별도로 허락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 중보자, 즉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왕,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민족들에게,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이 민족의 중보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겼다는 것을 11절 초두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대면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 인간은 죄가 있고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입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던 그 상태를 가리켜서 대면했다라고까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상황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뒷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원래는 그 당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시내산 아래쪽에서 그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부분이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회막을 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아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에 누가 등장하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원래 제사장들은 회막 근처에 집을 지어놓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꺼진다거나 하나님께 어떤 바람이나 여러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성막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왜 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눈의 아들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 몸종이 이 회막을 지켰는가? 왜 아론의 역할을 대신했는가? 그 원인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을 때에 금을 빚고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련 기술이라고 하죠. 금 재련 기술. 그래서 그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함을 입게 되어서 그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대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대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리 잡게 함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대화하듯 말씀해 주셨고 또 아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론은 정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탈락이 돼버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여호수아가 그 자리 차지하게 됨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 영적인 질서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최종판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도의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느낌을 통해서 이 예수님만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철저하게 녹아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내 삶을 반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어느 시점에 돌아봄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저 미사여구, 그저 화려한 말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내가 느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맞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그 특별한 구원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민족을 고스란히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예배 때 드리는 그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몸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 같은 애굽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몸정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녹아낸 것이 하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또한 제 신앙 고백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 진심, 본심, 내가 진짜 경험한, 내가 살아서 경험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좋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 무섭기도 해요.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기도는 화려하게 하겠다? 아니요. 내 삶에 있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고 내 삶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으로서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라. 이것은 한편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뱉는 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혼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좀 의식해라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과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찰나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 내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한편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는데 우리의 말이라는 게 뱉어지는 말인가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함부로 미워도 못하고, 함부로 저주도 못하고, 함부로 짜증도 못 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마치 뭔가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나를 먼저 생각해. 너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이 고통, 이 어려움, 그거 못 넘기니? 내가 너한테 이 고통을 준 것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 때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내 삶의 짐투성인데 무슨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쓸쓸할 땐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고 나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짐 나도 지금 너 옆에서 같이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러니까 너는 너 입술, 너 생각, 너 마음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말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나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 혼자 염려하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속을 담아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답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늘 긍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생각할 때든지 나를 먼저 의식하렴. 네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마음에 담을 때에 나를 1번으로 생각해 주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프로포즈인 거예요. 날 먼저 생각해다오. 네가 인생에 낙심하고 고민되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나를 생각해 주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거다 라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행할 것이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어기면 안 되겠네. 이런 어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는 이제 말실수도 하지 말고 완벽해지고 모든 약속도 절대 깨지면 너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마다 늘 달라 기도만 처음엔 했었어요. 원래 신앙의 초년병일 때는 다 그렇잖아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진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 신앙을 한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딱 좌표를 지금 이 시점을 딱 찍어놓고 한번 돌아보렴.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마음에 염려만 생기면 막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 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도덕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 뜻대로 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의 판단과 내 지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간단하죠. 내 맘대로 했거든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평가하고 내 맘대로 내 시선으로 내 관점대로만 판단을 해놓고 일이 안 좋게 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리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야, 너 평상시 때에 나 안 찾잖아. 너 평소 때는 네 맘대로 하고 너 기분 좋으라 하면 네 기분 좋게 네 맘대로 기분 좋고 네 맘대로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날 찾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삶의 자세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아까 봤던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분, 이런 고백이 진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 1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진리가 될 수 있느냐면 이러한 삶의 중심 한번 보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이런 자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한담을 하기 전에 두루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이런 미련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행위로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한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한담을 다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무섭지만 은혜가 되는 것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나의 작은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왜 이렇게 할까요? 단순히 나쁜 말을 안 해서 내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내 입술에 문이 세워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얻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살면 나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본심을 알고 내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기도의 핵심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국한해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꾸 달라달라 기도만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께 구해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꾸준히 찾지도 않고 관계는 이미 단절된 지 오래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1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1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를 내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세상 얘기하고 사람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혹 부어라 마셔라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사소한 결정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 내려버리고 내 멋대로 말해버리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 그를까를 그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야, 너도 평일날 살아가는데 나 의식 안 하는데 굳이 내가 네 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겠니? 그리고 아까 서원 맹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겨요.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어겨요. 약속 시간에 늦고 아니면 빠져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 행실이, 언어 심사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약속을 하는 척 했다가 어겨버리시지 않을까요? 저는 한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신실하게 경험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나 기도 생활이 뭔가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내게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은사 좋죠. 은사 받으십시오. 하나님 응답 좋죠. 받으십시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관계 점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데를 내가 먼저 가지치기 하듯이 나를 꺾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 그 순종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 바로 이루어지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생활, 즉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과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언행 심사를 바로 해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우리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깨집니다. 자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담게 되면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붙이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의 자아, 그리고 자존심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잘못된 허물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절대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쭈야 한다고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진적인,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롱텀입니다. 길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예전에 소풍 갈 때 이렇게 애들 손 붙잡고 교회에서 이제 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처음엔 애들이 콧바람 부르고 좋아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산바람, 공기를, 산소를 느끼면서 막 가다가 한 중턱쯤 가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 이거하고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합니다.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찌릿하고 뭐 이런 게 신앙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갑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두드러 맞고 그 지하 감옥에서 이슬 맞으면서 불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렵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주를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 안 한 거,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그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깊은 믿음의 관계이자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